나무를 심고 씨를 뿌리는 파종의 계절 봄을 맞이했습니다. 봄에 파종을 해야 여름에 자라고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를 딸 수가 있습니다. 이 법칙은 자연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또 영적 세계에도 똑같이 통용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농사를 짓는 농부처럼 영적, 육적 모든 생활에서 씨를 뿌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우리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심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파종하는 인생이라고 이렇게 명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 씨를 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또 우리가 행동하는 대로 또 말하는 대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예를 든다면 머리에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은 결국 나쁜 짓을 하게 되어 있고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좋은 선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품을 낳고 성품은 운명을 낳는다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반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씨앗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땁니다. 또 선한 씨를 심으면 선한 열매를 거둡니다. 예를 들어서 남을 구박하면 분명히 자기도 구박받을 날이 옵니다. 또 남을 멸시하는 사람 분명히 자기도 멸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 자기의 가슴도 아플 날이 분명히 온다는 사실입니다. 남의 눈에 눈물을 나게 하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를 심으면 의의 열매를 거두고 우리가 친절을 심으면 친절을 거두고 자비를 심으면 자비를 거두고 화평을 심으면 화평을 거둡니다. 또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것을 심어서 좋은 것을 얻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먹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심는 대로 거두는 진리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얼마든지 그런 역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을 잘 압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권을 빼앗은 사람입니다. 그의 형의 눈을 피하여 하란으로 도망을 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라반의 딸 가운데 첫째 딸 라헬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 삼촌과 약속을 합니다. 7년 동안 우리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그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은 7년이 된 해에 라헬 대신에
레아를 줬습니다. 외삼촌에게 속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또 나이를 얻기 위해서는 네가 7년을 더 봉사하라고 그래서 7년 동안 더 봉사를 하고 나이를 얻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외삼촌 라반은 품삯을 10번이나 속였습니다. 이처럼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인 결과 결국 자기도 그 일생이 속임을 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분명히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심고 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의 심은 대로 결과는 나타납니다. 육신을 위하여 심으면 결국 썩어져 없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영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300명 용사를 가지고 모래알처럼 많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대성을 거두어 그 이스라엘 나라를 구해낸 구국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러 명의 아내를 두어 자식을 70명이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기드온이 뿌린 정욕의 씨는 비참한 열매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들들 가운데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 70명이나 되는 형제를 전부 다 학살을 합니다. 그 가운데 요담은 도망쳐 나와 간신히 살아나기는 합니다마는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상황이 전개가 되었습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육신의 정욕을 위해 심은 그 결과가 이렇게 비참한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믿음 좋은 다윗이었지만 한 번의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불륜의 열매는 그 가정의 불화를 끊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 배다른 누이 다말을 강간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의 아들 암논이 배다른 누이 다말을 강간했다는 소식을 들은 형제 압살롬이 그 배다른 형제 암논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아들 압살론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 왕권을 찬탈하지 않습니까? 이것만큼 고통스럽고 비참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 다윗의 육체를 위해 잘못 심은 결과가 이런 비참한 열매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썩어져 없을 육신의 정욕을 위해 씨를 뿌리면, 심으면 이런 음란과 부패와 비참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악을 심는 자는 분명히 악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미움을 심은 자는 미움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을 심는 자는 거짓을 거둡니다.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거두고, 봉사를 심으면 축복을 거두고, 감사를 심으면 감사를 거둡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의 자연 법칙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불평하는 사람 결국 불평을 거둡니다. 그럼 우리는 좋은 씨를 좋은 밭에 뿌려서 좋은 것을 거둬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 열심히 예배하는 것,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 열심히 기도하는 것, 헌금 드리는 것, 이것은 바로 좋은 씨를 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언젠가는 풍성한 열매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아름다운 것을 심어서 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꽃동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둡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보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것은 이건 도둑놈 심보입니다.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과 우주 자연 법칙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입니다. 하나님의 법칙과 자연 법칙은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이 거두려고 한다면 많이 심어야 됩니다. 축복을 많이 받으려고 한다면 축복의 씨앗을 많이 심어야 축복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적게 심고도 많이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어디에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번 땅에 심지 말라 그 말입니다.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땅에다가 아무리 많이 쌓아둔들 결국은 좀이나 도둑이 해하고 도둑을 맞아 빈 털터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땅에다가 많은 것을 심고 많은 것을 쌓아놓아둔들 우리는 다 빼앗기고 갈 때는 우리가 빈 털터리가 되어 빈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썩어져 없어질 세상에 심지 말고 하늘 곳간에 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정성을 우리는 하늘 곳간에 심어야 됩니다. 하늘 곳간에 심으면 좀이나 도둑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질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토록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 차곡차곡 쌓은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곳간에 쌓는 것은 어떻게 해요? 적은 걸 쌓았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많이 쌓으면 또 많은 것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 보십시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기 좋은 땅이 어디입니까? 천국을 말합니다. 좋은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곳간을 말합니다. 거기에 씨를 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보십시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땅에 가뭄이 찾아와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가부 집에도 이제는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름 몇 방울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떨어지면은 이제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한 끼니만 해먹고 아들과 함께 죽기 위해서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다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엘리야가 요청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나에게 가져오라. 엘리야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가져오라. 사르와 가브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 한 끼니밖에 먹을 수 없는 작은 양이지만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은 놀라운 축복이 나타났습니다. 적은 것을 하나님께 바쳤지만 결과는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늘 곳간에 쌓으면, 하늘 곳간에 심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으면 이런 놀라운 축복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그 5,000명을 먹이고 남는 기적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수밖에 없는 1인분의 도시락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주님 손에 들려지니까 그 어린아이가 먹을 수밖에 없는 작은 양의 도시락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장년만 5,000명 어린아이와 또 여자까지 하면 2만 명이 먹고도 남는 그 부스러기만 12바구니에 차고 넘치는 그런 축복이 나타났습니다. 배불리 다 먹고도 어린아이가 가져온 1인분 도시락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축복으로 나타났습니까?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바치니까, 하늘 곳간에 씨를 심으니까 그런 엄청난 축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심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적은 것을 심어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늘 곳간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결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 앞에 이어지는 말씀이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과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습니다. 주의 종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썩지 아니하는 영생의 말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같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 복음 전파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구령사업을 하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같이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곳간에 심는 것이요, 그런 자는 많은 열매를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 곳간에 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 전파하는 일에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내 몸을 드리는 겁니다. 구령사업에 주의 종들과 함께 더불어 같이 하는 겁니다. 물질을 통하여, 에너지를 통하여 같이 하는 것, 이것이 하늘 곳간에 심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바친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또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영혼 구령 사역에 물질을 투자하고 내 힘을 투자하는 자는, 같이 하는 자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 나의 집에, 나의 집은 하늘나라, 교회, 이곳에 물질을, 11조를, 헌금을 들여 그 잽을 채우면, 양식 있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너희 창고에 불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늘 곳간에 물질을 드리는 것, 물질을 심는 것, 이거는 엄청난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적은 것을 심고도 많은 것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창고에다 쌓으려고 하지 말고 영원히 변찮은 하늘 곳간에 많은 물질을 드리고 쌓아서 이 땅에 살아갈 때도 100배의 축복을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이와 같이 씨를 심때, 좋은 씨를 심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9절 말씀해 보십시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곤하다는 말은 지쳐 쓰러지지 말고, 환경이 변해도, 감정이 아무리 변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축복이 늦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고 참고 씨를 뿌리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때로는 어떤 환경에 따라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칠 때가 많습니다. 11조 생활 잘 하다가도 어떻게 조금 더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치는 사람이 있고, 남을 도와주다가도 그 사람이 좀 밉다고 그냥 중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하다가도 열심히 충성 봉사하다도 목사나 장로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놀라운 축복의 결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겁니다. 좋은 일을 하다가 칭찬은커녕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또 축복의 열매가 속히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힘을 다하여 씨를 뿌리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은 거둘 것이다. 때가 되면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 좋은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씨를 심는 일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데는 쉽지 않습니다. 거기는 힘이 듭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포기하지 말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힘써 애써 씨를 뿌려야 아름다운 결실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일에, 헌금하는 일에, 충성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여러 가지 핍박이 있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 곳간에 쌓는 일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결과는 엄청난 상급과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무엇을 위해서요? 하늘나라의 복음의 씨를 심기 위해서. 그는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넘기며 헐벗고 굶주리고 조이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씨를 심었다는 겁니다. 복음의 씨를 심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무엇 때문에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그런 사람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씨를, 좋은 씨를 뿌릴 때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며 씨를 뿌리는 농부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처럼 그 상급을 기대하고 최선을 다하여 낙심하지 말고 씨를 뿌리는 우리 꽃동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씨를 심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겨울에 아무리 많은 씨를 뿌려보십시오. 얼어 죽고 맙니다. 여름에 씨를 뿌리면 타서 죽고 맙니다. 봄에 씨를 뿌려야 싹이 나고 자라 여름에 자라서 가을에 열매를 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파종하는 인생인데 파종의 시기를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연계의 봄이 파종의 계절인 것처럼 영계에도 지금이야말로 좋은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열심히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됩니다. 이 씨를 놓치면은 아무리 씨를 뿌리려고 해도 그때는 뿌려본들 헛수고로 끝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이 낮입니다. 지금이 봄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씨를 뿌릴 때입니다. 때를 놓치지 말고 열심히 좋은 씨앗을 뿌리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때를 놓치면 아무리 여름에 씨를 뿌리려고 해도 또 많이 뿌린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고 헛수고로 끝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인생은 파종하는 인생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여러분이 심은 대로 거둡니다. 지금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밭에 심어야 됩니다. 천국에 영을 위해 심은 것은 기대 이상의 수확이 있지만 육체를 위해 땅에 심으면 결국은 썩어질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옥토에 많은 좋은 씨앗을 뿌려
파종의 시기를 놓치지 말고 열심히 뿌리셔서 나중에 많은 것을 거두는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철을 맞이하여 자연계의 봄이 씨를 뿌리는 파종의 시기인 것처럼 인생은 파종하는 인생인데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릴 수 있는 계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때를 놓치지 않고 좋은 씨를 정말 하늘 곳간에 뿌려서 많은 것을 받아 누리고 사는 꽃동산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